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사흘이나 같이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가진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헬라어의 뜻은 내장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내장이 움직일 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사흘 동안 있었던 환경은 처음에는 조금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먹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떨어지고 밤에는 팔레스타인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남겨진 자들의 인원이 남자만 장정이 4천 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무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굶기지 못하겠다라고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먹이시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 한 덩어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나갈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다른 모습의 기적도 보고 동일한 일을 반복해도 그들의 믿음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넘기기 위해 기도하고 당장 힘든 지금 이 시기만을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오늘 제자들처럼 마치 처음 경험한 것처럼 이전과 같이 육적인 반응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문제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를 갖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을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애통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번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잣대를 갖고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움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만나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보다 늘 주님이 앞서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신앙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믿고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교회로 따지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직분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침받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과 기적을 분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누리고 싶으면서 깊은 신앙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믿고 도움이 안 되면 신앙이 낮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낮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과 그리고 현재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주님은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강까지 진출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전 한국의 월드컵 경기력을 보면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는 매회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2002년 전까지는 저도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이 이번에는 16강까지라는 이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16강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4강을 맛본 이후로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왔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을 진출하고 이후로는 계속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2002년에 운이 좋았어. 지금은 이제 안 돼. 다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 번의 기적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은 한국 월드컵이 4강에 간 것이 한 번의 기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예전과 같은 기적이 또 나타나겠어 하는 일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시대 흐름이 나를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이번 한 번만의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는 문제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앞서 나가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매일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